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문경시민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문경 지역 에베네셀 12교회 모든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롭게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100여 년을 넘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배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권능과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매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국 땅에서 있으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 흘리는 사역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일하게 저희들이 아버지 편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지는 아니합니까?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영혼과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에게 동참하지 않는 정부 선교사에게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매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학교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물사장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안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나타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두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저 아이들이 곁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희를 양육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12교회와 제역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원 영혼 구원을 앞장서는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 위에 중고등부 수련회 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에 우리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외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어 부족함이 없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권능을 선포하십니다. 가정 위에, 가족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시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죠. 이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긍정적인 이 답변을 표시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 내용이 교훈서에 택하는 105편, 106편, 97편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교훈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 6절로 8절 말씀의 내용을 2절만 봉독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3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마지막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하늘을 두고 맹세 내지는 다짐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자기로는 잘 상대방이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죠.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다 다짐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짐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짐은 이 격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느끼고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이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6절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보십시오. 이 모습이 조상들처럼, 그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잘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두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방 조속 암몬을 끌었어, 애굽을 끌었어, 블레셋을 끌어들였어 이스라엘을 치시고 40년을 종노릇 하게 하고 430년을 종노릇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더 분해해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내용. 지난 시간에 잘막하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못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난날에 조상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면들을 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106편의 주된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극히 또 갖추어야, 겸비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는 일들이 뒤틀리고 또 좌충우돌되고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로놓여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 신앙적인 액션이 뭐냐?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딱 던져지고 주어지게 되면 아이쿠 어쩌냐, 이웃도 돌아보고 또 지인도 돌아보고 아는 가족들도 돌아보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자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 되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10대들 중에 46.7%가 컴퓨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46.7%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 예배에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은 10대의 아이들이 컴퓨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우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일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는 여러분, 20년 전에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 할 때였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40년 전에는 더 이런 현상들이 더 했죠. 30년, 40년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한 안전성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고 가고 하였다는 것. 그런데 요즘은 나라에 대한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16위, 17위로 저 밑에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 시대의 변천을 통하여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선돼야 되는 것과 나중돼야 되는 것이 이 순서가 아주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러한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바뀌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 30년, 40년 전에는 나라의 안전이 첫 번째와 두 번째였는데 요즘은 그 옛날에는 자신의 안전은 10위 이상으로 쭉 뒤에 나왔는데 요즘 자기의 안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 그만큼 여러분, 이기적인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의 조류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부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 제일 먼저는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에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이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가정들의 역동적인 신앙의 힘과 능력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런 그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게 될 때는 그 영향력이 배가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와 가족과의 이러한 신앙적인 관계가 잘 회복이 돼. 교회도 그러하고 직장도 그러하고 이 기초, 제일 기초되는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행복과 화목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다. 여러분,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공사장에 아주 기술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디모데라고도 하고 디모도라고도 하고 또가 뭐가 있어요? 헬퍼는 조금 세련된 말이고 시다. 그리고 또 시다도 좀 그렇고 시다바리. 그런 말도 있어요. 잡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요, 그냥 기술자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뒷일 봐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그 내용이 안에는 정말 그 지금 이야기한 대로 헬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도와주는, 이런 의미의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리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60대 중반에 넘어가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막 이렇게 운동하고 뛰고 땀 흘리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 설거지 앞에 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이 모습을 내가 한번 보면서, 야, 내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 철들지 마. 철들면 죽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주 연약한 이런 모습을 정말 힘센 사람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돕는 사람의 헬프라고 하는 이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신앙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나타내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구성원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 가정 구성원들이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이 구심점이 없어서 일본의 한 학자는, 한국에는 집은 덩그러니 있는데 가정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참 쇼킹한 말이에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가족 개개인들이 다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끈끈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될 때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 외국에 또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정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이 돌려지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더도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족끼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리를 잘 지킨다면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는 것이나, 진리를 무시하면 현실에 울퉁불퉁한 암초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진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주 강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였는데,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중대한 결정은 묘지에서 내리십시오.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누가 지켜보는 것처럼 사십시오. 먼저 가정에서 성공하십시오. 내일 쓸 돈을 오늘 쓰지 마십시오. 초조해하는 것이 2배만큼
초조하는 것에 2배만큼 기도하십시오. 이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을 고민할 때에 한 번씩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조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무덤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한다는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정확하게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가이사라 이달리아대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 여러분 그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노력하고 또 경주하는 일이나 그리고 구제하는 이 대사회적인 이런 관계들은 우리들에게 늘 믿음의 사람답게 있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정이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1장 28절 말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는 복, 땅에 충만하는 이러한 복,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복,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최고의 존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런 말인데, 하나님 만드신 그 처음 부분이며 또한 처음 가정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또 순종하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역행하였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가르침에, 이러한 그 가르침을 부정하고 자기가 또 자기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바울이 말씀을 하였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사와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사가 되고 서로 학생이 되는 이러한 자세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제일 교훈서에 달무드에 나오는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용감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에 있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나쁜 가정의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한 가정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 가정 중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로 인하여서 참 같은 날 이렇게 서거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베네, 히브리 말로 베네 베리알이라는, 베네 베리알. 여러분, 베리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베리알이라는 말은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게 이런 이름이 가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뜻에 담겨 있는 이러한 그 뜻과 이 행위들을 또 이렇게 적용시켜서 해석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적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에서 우리가 필레오 사랑도 있고 스톨게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이런저런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하죠. 다 이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에 파생되어 나오죠. 어떤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을 초월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다 비롯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인들의 사랑이 달콤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에 이렇게 젖어들어도 아가페 사랑만 못한 겁니다. 아가페 사랑에 파생되어져 나오는 그 형제들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 마찬가지고, 부모 사랑, 이런 스톨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까운 사랑이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렇게 그냥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당시의 열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어떤 사람은 3개월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평생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우리 권사님은 이제 한 30년 가져오죠. 우리 권사님은 매일 따뜻한 밥도 해주시고, 나는 권사님 같은 분 너무 그냥 아내로서 존경받을 사람. 저는 따뜻한 밥 찾다가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이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성경적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이나 스톨게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이나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연습을 해요.
이 그 심리학에 보면 동질 규합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질 규합의 원리, 동질 규합. 이 동질 규합의 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가 알고 있어. 이게 여러분 동질 규합의 원리에 대한 이런 그 설명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자꾸 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슴 속에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었어. 예.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공급이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그 부부의 사랑 중에서도 그 남존 뭐죠? 그 고사성어 남존, 예, 남존 여비. 예. 남자는 존중받고 여자는 이 하대받는 이런 게 이제 남존 여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바뀌어서 남자가 존재하려고 하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예.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여건이 신장이 많이 됐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세로 또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런 자세로 남편, 부모 또 자식을 사랑해준다고 하면 이게 성경적 사랑에 근거하는 거고, 또 이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에서부터 하십시오. 예.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잘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언젠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세 가지, 가정에서, 말씀에서, 또 우리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앞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응답과 반응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손 만대에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나세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의 하나님 귀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내일 우리 문경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6시 30분입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후좌 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